네, 시간이 됐으므로 2021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수혁 학생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능이 끝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다들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다들 마스크 잘 쓰고 목감기 같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책은 좀 여러분들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찾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 여기 겔자, 에스겔 할 때 겔 약자를 펼치시면 에스겔이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 12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03페이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여러분들 찾을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찾기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 1203페이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2절. 예,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읽으시고 또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리는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트와 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교회를, 성경을, 기독교를
네, 내세를 위한 종교로 여깁니다. 네, 내세라는 말이 좀 어렵죠.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을 위한 종교, 혹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우리의 어떤 마음의 그런 양식과 안식을 위한 그런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어떤 천국과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닦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막상 성경을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까지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만큼 그런 죽고 난 이후의 세상, 내세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주제와 많은 관심은, 그리고 많은 걱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세상인 어떤 천국, 하늘나라, 내세만을 강조하고 우리의 영혼이나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의 위로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어떤 쓰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여기냐면은 마치 그 무당처럼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무언가에 홀렸어요. 홀려가지고 그 홀린 사람이 뭔가 펜을 탁 잡고 탁, 예를 들어서 창세기 쫙, 출애굽기 쫙, 뭐 요한복음 쫙 이렇게 홀려서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책마다 그 시대를 살았던 각 시대마다의 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을 썼던 그 저자들의 개개인의 삶의 환경과 배경, 그리고 그 저자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적인 상들,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시대적인 어떤 문화, 종교, 상황, 정치적인 흐름, 그런 것들이 다 얽혀서 쓰여진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에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에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거나 무시하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지 않으세요. 꼭두가시처럼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의 살고 있는 어떤 그 삶들과 배경들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연약한 모든 것들을 오히려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각 책마다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와 굉장히 밀접해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또 삶과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초월적인 영역만을, 그거를 제가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초월적인 영역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지금의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한국, 지금의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땡 끝이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출발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 우리의 영혼에만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가난함도 죄악이 될 수 있고 폭력도 죄악이고 착취도 죄악이고 병들고 아픈 것도 죄악이에요. 그렇다고 잘못 해석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폭력을 당한 사람, 왕따를 당한 사람, 병들고 아픈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만든 사람, 폭력이나 왕따를 시킨 사람, 병들고 아프게 만든 사람이 바로 죄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관심을 두는 대상이 나그네, 과부, 그리고 외국인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시대에서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다 사회에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그런 율법들과 규례들은 사실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잘 살아가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세우신 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더불어 가는 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바로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 좋은 왕, 오늘날 따지면 좋은 대통령이겠죠. 좋은 정치인, 좋은 어떤 사장,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힘이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 등등을 이제 리더나 지도자 같은 자리에 세워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좋은, 이로운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돕고 또 사회와 나라를 건강하고 강하게 키워나가고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 근대, 현대, 오늘날의 현대 시대까지 소위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지금의 나라와 사회가 그렇게 이끌어져 갔어요. 오늘날 교육받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런 교육을 받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똑똑하고 힘이 강한 사람들을 잘 돕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똑똑하고 힘이 강한 사람으로 올라가서 그러한 사람들을 또 다스리는 것.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회사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내가 알맞고 쓸만한 상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혹은 두 번째는 내가 그러한 상품들을 잘 활용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도 거르면서 죽어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크게 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이왕이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인 어떤 엘리트나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리더라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건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보다 내가 더 기름지고 살찐 것들을 먹는 것을 위해서 이용할 뿐이었고, 병들고 아픈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당장에 더 필요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버릴 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난한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미리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들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의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까지가 왕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고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그런 강대국들이나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는 거기에 나라에 존재하는 왕이 너무나 부러운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윗 이전에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수많은 왕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지 못했고 결국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능력 있는 좋은 리더가 좋은 사회와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요즘 말로 소위 엘리트주의는 단 한 번도 인간을 가축화시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인간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 인간을 키워내고 교육하고 일을 시키고 가진 것을 뺏어가죠. 그래서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전혀 드러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정신 노동에만 집중한 사람들만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드러나고 잘 살아가게끔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한 양떼들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대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4장, 에스겔 34장 12절을 보면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양떼들을 건져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졌던 양떼들을 건지러 온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리더고 예수님은 참 목자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흔히 아는 리더와 목자의 모습이셨을까요? 리더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곳이 말들이 여물을 먹는 그런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그 당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인 어부들과 또 이스라엘의 나라의 돈을 갈취해서 그 당시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리들과 자신의 몸을 성적으로 파는 그런 창녀들, 여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더럽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병들고 아픈 환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새와 짐승도 자고 누울 곳이 있는데 본인은 편히 누울 곳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지도 계층, 그리고 로마 제국과 전혀 타협을 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치적인 형벌로 죽으셨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목자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뜯어서 양떼들을 먹이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병들고 상한 자를 싸매주셨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고 훈련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토록 열심히 갈고 닦고 자신을 훈련해 나가시나요? 우리는 정말 그런 엘리트가 되고 싶은가요? 정말 그들이 부러우신가요? 우리는 설사 그들보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도록 합시다. 내가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고 불평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받고 병들고 날마다 정말 그 하루하루 생계 때문에 고민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거 맞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창창한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하고 가난해서 나와 같은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힘은 비록 약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창창 학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당화가 되고 그것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자랑을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그 죄악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을 위해서입니까?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어린 양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목자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창창한 학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선생님께서 출석 체크하시고 각자 또 이렇게 저학년, 고학년 두 반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또 각자의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각자를 위해서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이렇게 공과 공부 시간을 내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편하신 지금 있는 곳에서 사실 이야기 나누는 게 어찌 보면 좀 더 덜 부담스럽고 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시간이 참 귀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이 학생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이 학생은 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이제 많은 그런 배움과 결단과 또 도전을 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반을 두 반으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두 반으로 나눠 이동하셔서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귀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진이랑 수혁이랑 그리고 이진영 선생님이랑 이렇게 고학년 반으로 이동하시고 민겸이랑 현이랑 은재랑 소희 소연이 희진 선생님 태호 이렇게 저학년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창하세요.